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나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같은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며 기쁨으로 주님 따라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사오니 이곳 예배당과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함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세상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잘못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들 삶의 환경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올 한 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 한 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의 각 직분자들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 활동이 순조롭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새로운 해 신년 첫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립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때 드린 헌금을 우리 불우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성탄 감사 헌금이 모두 368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우리 교회 내 어려운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잠실 본동 주민센터에 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돕는 데 쓰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베델 미얀마 개혁신학교 내에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로 인해서 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주 극빈한 가정들을 그동안 계속 도와왔는데, 이번에 또 성탄 헌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곳에서 보내서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가 끝나고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내 대신방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신방을 못했는데, 올해는 줌이나 그 온라인 신방과 그리고 또 신청하시는 가정에 한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시면서 받으신 대신방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원하시는 신방 방법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방과 신방을 원하시면 신방에, 또 줌으로 원하시면 줌으로, 전화, 또 직접 교회로 오셔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것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으신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은혜를 누리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가정 또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목적 헌금 작정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건축과 또 장학, 전도,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든 성도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함께 헌금 작정을 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교회 들어오는 로비에다가 중고 폐 휴대폰 수거함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거기는 장애인 시설이어서 여러 가지 후원도 많이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폐 휴대폰을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얻어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또 돕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돕기로 했고요. 한 달 정도 수거함을 설치해 둘 텐데 여러분 가정에 버려진 안 쓰는 거 완전히 망가진 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 휴대폰이 있으면은 4층 로비에 헌금 필경도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뒀으니까는 거기다가 그냥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번 주에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부모 교실이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에 12주간 열립니다. 이제 곧 시작하기 때문에 1월 5일까지는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 사무실의 송선영 사무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부금 납입 영수증,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통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요. 임명을 합니다. 우리 홍산나 찬양대 이윤진 집사님을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례부장으로 우리 오인순 권사님을 새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날 12월 마지막 날 우리 이강수 집사님과 김명덕 권사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게 됐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22년 새해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올 한 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너무나 놀랍고 또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손으로 만져도 보고 심지어는 그 상처 자국에 손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과거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만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 누가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자기가 충성된 제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처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하나같이 다 도망을 치기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뵐 수가 있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처하기에는요. 당시 상황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그 범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그 중에 제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러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면서 제자들 7명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책감 가운데 있는지,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에 가서 처음 그들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너희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갈릴리에 가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어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가서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처음 만났던 날에도 제자들이요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무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자기를 따라서 고기잡이에 나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3년간 고기잡이를 안 했다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날 밤 욥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배를 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욥이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지면 고기를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무슨 고기잡이 무슨 고수나 되는 줄 알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그 말한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데자부입니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도 그들이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벌어진 일도 그날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눈치 빠른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눈치를 채고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느라고 지치고 배가 고팠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선도 굽고 거기다가 떡도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손수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 이제 십자가를 치기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갈 때 그들은 막아서기는커녕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옛생활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꿈을 잃어버린 제자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다시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부르셔서 그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것이 평안인지를 그들이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마치고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막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주님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늘 주님 옆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임을 자처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자 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끌고 노를 저어서 가느니 차라리 내가 헤엄을 쳐서라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서 더 빨리 만나야 되겠다 라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90m나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재회 장면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베드로가 감격스럽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너무 반갑게 막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바로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도착을 하자 예수님께서 방금 도착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가서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방금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워주시려고 하셨는지 지금 잡아 올린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먼저 뛰어갔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어갑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었던, 자기가 먼저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자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러 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어찌된 일인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죠? 가서 물고기 세고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였어요. 아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더 만나보려고 해 바다까지 뛰어들었던 베드로는요, 왜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거기가 생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가지러 간 사람이 왜 배에 가서 그 물고기를 세고 있습니까? 그 생선을 왜 세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재회를 먼저 했던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던 그 모닥불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기 위해서, 떡을 굽기 위해서 피우고 있던 모닥불을 보니까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피워져서 타오르고 있었던 모닥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도 신문을 그곳에서 받으시면서 모닥불 곁에서 자기가 부인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날도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그가 계속 부인할 때 다 기울었는데, 지금 이 새벽에도 베드로의 귓가에 닭울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떠올라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도저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 달려갔지만 도저히 주님을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만 물고기 새고 있고 빨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왜 저러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들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뒤로 다른 한 장소에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딱 지목하셔서 그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와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우리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로 보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허다한 무리 중에 숫자 1로 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다에는 뛰어들었는데, 헤엄을 쳐서 왔는데 막상 주님을 뵙고도 주님을 끌어안을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비참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막상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볼 용기가 없는 베드로의 그 민망함, 그 괴로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이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줬던 새 이름, 이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3년 전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라 다 무너져버린 반석, 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특이한 점을 보면요, 똑같은 대화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을 답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3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했던 그 3번 부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넘어지고 거기서부터 주저앉고 죄책감에 쌓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3번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그냥 한두 번 실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3번은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의 뜰 한복판에서 다 듣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듣는 가운데 부인을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너무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다 찢어지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하셨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할 정도로 고초를 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물으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로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멱살잡이를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나를 기다리셨다가 나를 따로 불러내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내가 부인했던 거 그걸 가지고 나를 족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100% 순종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대부분 어겼지만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해 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말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표현 아닌가요? 제대로 사랑한 적도 없고요, 똑바로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성실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쭈삣거리면서 혹시나 말을 잘못해서 예수님께 혼나는 건 아닌가 염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두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방금 전에 내가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본 거를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많이 부족한 거는 인정하겠는데요, 제가 많이 못한 거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는 맞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두 번째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이 상황이 다 끝났겠거니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시고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요, 곧장 대답을 못해요. 17절 말씀해 보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근심했다는 이 표현은요, 잠깐 근심, 걱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의미는요, 몹시 슬퍼하다, 비탄에 잠기다, 한탄하다, 비참해하다, 미안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에 이 베드로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다 놓고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완전히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세 번 부인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완전히 당신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다음에 내게 당신의 그 귀하디 귀한 그 양떼를 맡기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는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이렇게까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니 그 거대한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겠죠. 물론 또 자빠질 겁니다. 나는 당신이 베푸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껏 필레오의 사랑을 해요. 아니요, 그 필레오조차도 똑바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회복시키려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저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했고 또 앞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맞죠? 정말 똑바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 뜻대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를 완주할 자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죠? 그렇게 날 사랑하시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게요.
맡겨주신 일을 힘 다해서 감당하도록 해볼게요. 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해 볼게요. 선택의 순간순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제가 선택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세 번째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족한 고백을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늘 눈을 피해왔던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이글어기를 타오르는 그 사랑의 눈으로 부족하지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세 번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양들, 주님께서 생명을 건져내신, 생명을 주시고 건져내신 당신의 교회, 주님께서 생명 던져서 얻어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소중한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너가 그 영혼들을 돌보고 너가 그 영혼들을 먹이고 너가 그 영혼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의 성도를 돌보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 서기까지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영혼들을 더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며 돌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을 표어로 삼아서 한 해를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가지고 올 한 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